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7월 첫째 주 우리 의뢰나무 교회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요. 우리 지후도 규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요. 우리 마음을 드리니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충만히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모든 주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자들 정말 마음까지 충분히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한 것만을 온전히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든 마음을 하나 잡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높이고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할렐루야 하면 우리 친구들과 우리 장녀분들께서는 아멘으로 대답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할렐루야! 네.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우리 그리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는데요. 옆에 한번 바라볼까요? 우리 그리 옆에 누구 있어요? 엄마 있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옆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건 진짜 감사한 거예요. 숫자가 많던 적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 좀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기억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기억나요? 네, 기억나지. 이 찬양 한번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너와 나의 모습. 너와 나의 모습
말고 앞뒤에 있는 사람한테도 축복하고 사랑의 총알을 쏴주세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너 닮아가길 원해요. 한 번 더.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너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야.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한 번 더. 예수님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자, 이번에 총알은 생일 맞은 은연을 향해서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한 번 더. 은연이 축복해.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축복합니다. 오늘 바로 우리 은희 언니 생일이에요. 한번 축복할까요? 네, 일단 이 태어난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 함께 소망합니다. 옆에 친구 한번 축복해 해보자. 엄마 축복해. 예수님 닮길 축복해요. 자, 우리 이어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두 번째 찬양은 온 마음을 하나님께 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 지난주에 다윗과 골리앗 얘기 들은 거 기억나요? 그렇지.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해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리고 어디를 본다 말씀하셨을까요? 어디 보신다고요? 그래. 하나님 마음을 보신대요. 우리 마음을 바라보고 계신대.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 주님께 드릴게요 라는 자세로 이 예배 때 나아가야 돼요.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온 마음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할게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기쁜 눈빛 내게 비추시 그럼 하나님께 우리도 행복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으로 변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어때요? 찬양 쉽죠? 네, 음악 잠깐 줄여주세요. 벌써 막 율동하고 싶어서 막 몸을 주체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 너무 멋지다. 하나님 앞에 온마음과 온몸으로 나아갈 건데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우리 율동으로 같이 찬양할 건데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동작 한번 따라해볼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바라보시는 거야.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야. 나한테 다가오셨다. 이 멀리에서 다가오시는데 하나님 그의 눈길이 머무는 곳은 어딜까? 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은 우리 마음이 눈에 보이나요?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쁜 눈빛으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옳지. 잘했어요.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날 때는 이렇게 옳지. 잘했어요. 이렇게 우리 도입을 해볼까요? 이렇게 밑으로 2번. 그렇지. 그리고 주께 향한 사랑으로 우리 신날 때 어떻게 해? 신날 때 막 이렇게 하잖아. 신난다 이렇게 하죠. 그렇지. 신나면서 한 발로 찍고 한 발 이렇게 찍고 네, 우리 홍원사님 잘하십니다. 찍고 그리고 행복한 마음 또
주께 향한 사랑으로 내 마음도 가득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가득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야. 그리고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표현해 볼 거야.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럼 우리 율동하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내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깊은 눈빛 내게 비추시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네, 이 앞에 나와서 혹시 찬양하고 싶은 친구 있어요? 그래, 우리 한번 여름에 나와볼까? 같이 한번 찬양해보자. 아, 신나, 하늘이야. 앞에서 어른들이 따라해주세요. 해보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내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깊은 눈빛 내게 비추시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주께 향한 사랑으로.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온 마음을, 하나님 온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요.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우리 여린이처럼 우리도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이제 율동 익혔나요? 혹시 나도 하고 싶어 하는 친구 있어?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그래요. 자리에서 해볼게요. 일어나서 모두 일어나 볼까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할 수 없어. 우리 행복하고 신나는 마음을 표현해야 돼. 자, 좋아요. 우리 여소리도 나올까요? 우리 윤영구 친구들도 나와서 한번 찬양해볼까? 그래, 괜찮아요.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니까 우리 마음 다해서 찬양해볼게요.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도윤이도 일어나 볼까요? 네, 준비됐어요? 자, 우리 장년분들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음악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내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깊은 눈빛 내게 비추시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율동도 하지만 진짜 우리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온 마음 다해서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릴게요. 달란트를 주고 싶다면 우리 귤이 100개, 우리 여름이도 100개. 네, 하늘이 쌀 줄 믿어요. 들어가 주세요. 또 한 분께 달란트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 고목사님께 드리고 싶어요. 율동을 너무 잘하시네요. 아멘. 이런 온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찬양 더 할 건데요. 하나님을 초대해요.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고 했죠? 그 마음에 하나님만 초대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지금 예배 시간에 옆에 친구랑 말하고 싶은 마음, 또 혹 걱정, 의심되는 거 있어요? 그런 거 모두 치우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 초대하고 싶어요. 이 시간 우리의 손을 마음에 얹어볼게요.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 모두 알아요. 그쵸? 마음에 손을 얹어보겠습니다. 찬양 틀어주세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어찌 우리 마음에 초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요. 하나님만 초대해요.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높이. 우리의 손도 하늘을 향해서 높이 높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무자비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이제 그 손을 마음에 다시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한 분만 초대하기 원해요. 이 시간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한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깊이 깊이 새겨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 듣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말씀 시간을 위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에 아버지 하나님만 모시기 원하는데 이 시간 우리에게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아버지 완전히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무자비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가운데 우리 의의 나무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여건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예배의 자리를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맥주감사주일로서 한 해의 반을 지나는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뇌겨 볼 때 주님 당신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다시금 감사하며 주님 예배 자리 가운데 또한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예비하고 마음을 정돈하면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났던 한 주간의 죄를 자백하고 나아갑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는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님 우리 얼마나 많이 범죄하고 살아가는지요. 우리의 악함을 구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모습을 보면 그 가운데 다툼이 있고 이기심들이 드러나고 악함들이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이런 악함들을 용서하시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이기심과 다툼, 불평, 불만, 비난들 그것 가운데 주님 구하셔서 우리 민족의 세워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주님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면서 나라의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지고 많은 기업과 가게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무너지기도 하고 계속 힘든 가운데 이어지기도 하는데 아버지 주님 이런 상황들이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고 전 세계가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주님 하루하루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 마음 잡아주시고 빨리 마무리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 마음을 굳건히 담대히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최근 북한과의 관계도 다시금 긴장 가운데 있고 북한의 지도자들의 전략과 통치들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나 북한의 동포들의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잊지 않고 주님 그들을 중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통일에 대한 기도가 이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것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들이 지속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의의 나무 공동체의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것들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으로 삼아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의 제일 작은 소공동체로서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우리 의의 나무 공동체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또한 무엇보다 주님 당신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배워가며 삶의 가치관을 세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원하는 아주 귀한 다음 세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이 장소에서 주님 당신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준비하는 고대영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고대영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 능력 주시옵시고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아버지 주님 당신의 말씀이 파고들어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삶 속에서 당신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의의 나무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당신을 예배하며 당신의 얼굴을 구하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가운데 임재하시는 당신을 기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악한 것들 나의 이기신 것들을 버리고 우리 공동체로서 우리 연합하는 것들에 집중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당신의 신실하심과 사랑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참 잘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분들에게 참 잘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할까요? 네, 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맥주 절기적으로 따지면 맥주 감사 주일이죠. 지난 6개월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냥 우리 지금 현실만 보면 어렵고 힘든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지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우리 삶의 문제보다 더 크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반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하나님이 또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이 더 많은 감사의 것들을 부어주실 것을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면 좋겠습니다. 예나무 서머 캠프가 우리가 예정되어 있죠. 드디어 이번 주 금토일입니다. 금요일날 7시 30분부터 제가 금요 기도회 드리는 그 시간에 하게 됩니다. 장년들은 이곳에서 따로 하고 유치부들은 유아방에서 따로 하고 또 초등과 중등부는 별도로 저 끝에 있는 방에서 우리가 별도의 시간을 갖게 되고요. 토요일 날은 오후 6시부터 각자 식사를 하고 오시고 6시부터 저는 9시 반까지 하게 되고 주일에는 주일 예배 시간에 제가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희가 한 번 더 폼을 나눠 드릴 테니까요. 그 카톡방에서 그리고 좀 일찍 사인업을 해주시면 저희가 준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참석하시는 분들은 뭐 외국 분들이 오시는 건 아니고 학교와 교회 분들만 저희들이 함께 해서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기도하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저희가 2주, 3주, 4주째 드리는 모임 이름이 뭐죠? 네, 나무 모임이고요. 그리고 매달 첫 주는 저희가 숲 모임으로 드리게 됩니다. 저희가 첫 주는 항상 고정적으로 저희가 좀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예배 가운데 어린이 찬양도 같이 하고 또 매주 첫 주는 고정적으로 우리 이정희 목사님이 또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가 아닌데. 네. 네,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이 예배가 다음 세대와 함께 드리는 예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매번 다음 세대와 함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매주 드리고 있죠. 하지만 이 매월 첫 번째 주는 특별하게 포커스를 우리 다음 세대에 맞춰서 그 예배의 어떤 중심이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고 중보하는 특별한 예배의 시간입니다. 주일학교 자녀들이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손잡고 가는 그 예배인데요. 이 예배의 이름을 지금 계속 공모 중입니다. 잘 모르셨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 이름을 공모합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 하는 예배 이렇게 하면 좀 기니까 우리가 이 예배 그 내용 주제를 좀 축약해서 하나의 이름을 만들어서 전통으로 삼고 우리 의회나무 교회에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벌써 2개 정도의 그 이름이 공모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면서 그 이름에 대해서 공모를 해주실 때 푸짐한 상품도 준비되었으니 함께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속해 있는 카톡방이나 저에게 개인적으로 또 다음 주에 와서 교회에서 함께 나눠주시면은 그 이름을 함께 우리가 투표해서 결정하고 그 이름을 중심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예배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이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주일 예배는요 특별하게 그 예배 규칙이 있는데요 함께 좀 바라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 규칙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과 입과 귀로 경청해 주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눈과 귀와 또 입으로 함께 경청하는 것들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질문은 여러분들 예배 중간중간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는 질문일 거예요. 그 질문 가운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대답했을 때 그 대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들리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요 여기 앞에 있는 목사님만 여러분들과 함께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예배 가운데 동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모습으로 이 대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얼마나 집중을 잘할 수 있느냐 집중력 테스트를 이 예배 가운데 항상 하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약간 긴장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한 결과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맞추시는 분에게 뒤에 아이스크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잘 맞추시는 분에게 예배 끝나고서 아이스크림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른이들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 우리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100원짜리 동전이 이게 이제 밑에 떨어질 거예요. 근데 100이라고 쓰여있는 이 숫자 모습과 또 그 뒷면의 모습이 있는데 이 모습하고 똑같은 동전이 몇 개인지를 정해진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중력을 발휘해서 시작! 됐습니다. 몇 개인지 아는 사람, 이렇게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맞추시면 상품 드리겠습니다. 땡!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주일학교 친구들만 집중해서 손을 들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3, 2, 1.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 어린이들이 못 맞히면 우리 어른, 네! 네? 8개! 땡! 다른 분? 그럼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이에요. 3, 2, 1.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손을 들고, 손을 안 들면은 지금 손 든 거예요? 몇 개? 그렇습니다. 한 개. 이거 한 개죠. 네. 다시 한번 기회. 9개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까 도인이가 9개라고 했는데 손을 들고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이 글씨가, 이 안에 들어있는 글씨가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보고 혹시 알 수 있나요? 아니. 손을 들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자, 살짝 힌트 나갑니다. 네. 네, 도윤이. 칠리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2명이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겠네요. 아직 아이스크림 많이 남아있어요. 다음 문제, 이제 2명은 맞추시면 안 됩니다. 이제 도윤이와 지인이 빼고 나갑니다. 자, 손을 들고 보이네? 그러면 두 번째 단계, 살짝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상품이 있는데 혹시, 자, 어린이, 네! 여슬이! 자유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아주 잘 맞췄어요.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OX 퀴즈인데요. 전부에게 해당됩니다. 전부가 다 맞추시면 전부에게 상품을 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문제. 크리스 전도사님은 지금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보석 디자이너였다. 보석 디자이너. 지금도 보세요. 아, 지금도 보석 디자이너죠. 옛날에도 보석 디자이너였고. 하여튼 보석을 디자인하는 사람이다. 맞으면 O. 아니다. 무슨 보석을 무슨 디자인하냐. X. 하나, 둘, 셋. O. 안 되면 안 줘요. 상품 안 줘요. 네. 뭔가 유출된 것 같아요. 정답은 O입니다. 네. 보석을 막 디자인하고 반지도 막 디자인하시는 그런 유명한 분이세요. 네. 두 번째, 도희는, 저기 뒤에 있는 도희는 발레를 좋아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또 긴장감이 떨어졌어요, 지금 다시. X, 감사합니다. X 나오셨군요. 정답은 O입니다. 네, 발레 학원에 너무 가고 싶어요, 지금. 네. 마지막 세 번째. 김기성 집사님이 안 오셨는데, 김기성 집사님은 집이 성남시 분당이다. 맞다 하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네, 너무 시시해서 손을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X, 집이 동탄이십니다. 네, 오늘도 긴장감이 없었네요. 네. OX 게임을 통해 서로 좀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준비했고요. 좀 집중력이 더 떨어진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집중력을 살려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지난번과 동일하게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과 또 우리 부모 세대의 어른 세대가 교독하면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 부모님 세대, 어른 세대가 먼저 크게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 구절은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과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먹으면 참으로 내게 줄 자라. 네, 이렇게 읽으면요 우리 다음 세대가 더 힘있게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으 조금 더 씩씩하게 한번 오늘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친구들이 더 큰 목소리로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음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네, 진리를 알지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배를 기억하니? 라고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한테.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제목으로 내가 말씀 나눴는데 혹시 기억나니? 기억나요! 그래서 뭐가 기억나니? 손흥민이요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손흥민도 몰랐는데 손흥민이라도 아주 다행이지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 나눌 때 두 가지 단어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도윤이하고 여슬이가 맞췄던 진리, 그 다음에 자유. 진리와 자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란 무엇인가? 자유란 무엇인가? 이 진리하고 자유의 관계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는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진리를 말하고 합니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불변적인 사실. 좀 어렵죠? 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다는 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잘 보여요? 이거 안 보이면 자, 이게 뭐예요? 네, 물병. 자, 이거는 누구나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병이라고 하는 건 진리예요. 네, 보편적이고 이거를 처음 보는 사람 없죠? 이게 물병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는 겁니다. 이게 보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물병이 갑자기 뭐 포도주로 변하고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이게 물병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의 정의예요. 진리란 이런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틀린 게 있더라고요. 옛날에 한 2700년 전에 사람들이 지구는 네모나다 라고 알고 있었어요. 지구는 네모나다.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다를 크게 항해하면요 언젠가는 폭포처럼 뚝 떨어져서 죽게 된다. 절대 바다를 갈 때 배 타고도 오래 가면 안 돼.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게 사실이고 진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그게 진리인가요 지금? 아니죠. 지구는 동그래요? 네모네요? 세모네요? 아까 규칙에 그 질문을 하면 대답을 잘하기로 우리 약속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 지구는 동그래요? 세모네요? 네모네요? 동그래요. 네, 동그래요. 네, 우리 어른이들이 대답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구는 동그래요. 근데 그때는 지구가 네모난 줄 알고 그게 진리인 줄 알았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다 그것을 맞다고 생각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과학이 발달하고 모험가가 더 가보니까 죽지 않네? 떨어지지 않네? 하면서 밝혀진 것이 지구는 둥그렇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었다라고 밝혀진 거죠. 그래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인 불변적인 사실이 진리의 정의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말하는 진리,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진리는요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그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없는 정확한 사실입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불변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이 진리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그거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지금 나눈 진리는 무엇인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요. 따라가세요.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여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좋으신 분이지. 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 모두를 지으신 분이에요. 자, 사진을 보면요. 이 작품이 모래 작품인데 이 모래 작품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뭔가? 이 개인가? 고양인가? 두더지인가? 뭔가? 이 동물의 이름은, 이 작품의 이름은 몽산포 해수욕장에 놀러온 선글라스를 낀 북극곰입니다. 얘가 그렇게 정했어요. 이 작품 이름을. 제가 만들었으니까. 근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에이 이거 강아지네. 누가 와? 이 뽀로로에 나오는 포비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럼 누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이것을 만든 작품, 만든 자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당연한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너무 아름답다, 너무 고귀하다,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바보 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진리가 변하거나 변질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러쿵 저러쿵 맞네 틀리네 논쟁을 벌여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아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지만 진정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이시다. 두 번째 진리는 무엇일까요? 예수님만이 진리이시다라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예수님께서도 옆에 같이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같이 하나님과 함께 진리인 것인데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 라고 된다면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 열심히 지금 막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죽었어요. 천국에 갔어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석가모니 부처가 이렇게 딱 나오더니 왔느냐 막 이렇게 있으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안 계시고 하늘에 올라갔더니 부처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나무아비탑을 왔느냐 그러면은 대략 난감한 거죠. 그죠, 여슬아? 그렇죠? 근데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죠. 진리에는요 타협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이것이 무슨 색깔이죠? 규리야 이게 무슨 색깔이에요? 하얀색. 맞아요. 근데 어떤 누가 와가지고 갑자기 저기서 저 친구가 와가지고 에이 이거 검은색 있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규리는 뭐라고 할 거야? 그래도 하얀색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자꾸 그래요. 이거 검은색이야. 그러면은 규리가 그래? 그러면은 그냥 회색 정도로 타협할까? 이거 그냥 그러면 이 하얀색 말고 회색이라고 부를까? 이렇게 말하는 게 타협하는 거예요. 근데 타협할 거예요, 규리는요? 이거 흰색 맞아요? 네. 진리는 타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원웨이죠. 하나의 길만이 진리이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그 한 길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옛날 옛적에 불교, 유교, 이슬람 또 여러 가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어요.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막 이야기를 막 나누는 거예요. 야, 니네 종교는 뭐 어떠냐? 뭐 불교는 잘 지내냐? 유교랑 뭐 이슬람 뭐 너희 신은 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서로 막 화합하고 이렇게 함께 모이는 자리였어요. 거기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막 이렇게 재미있게 화목하게 지내면서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이야기가 딱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다 다른 길로 가고 있어. 불교는 이렇게 길을 가고 있고 절에 가고 또 기독교는 교회를 가고 또 이슬람은 뭐 이슬람 사원에 가고 다 다른 길을 가고 있어. 하지만
우리가 다 함께 만나는 그날이 올 거야. 예를 들어서 산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한 개만 있습니까? 이 길도 있고 저쪽 길도 있고 여기 오솔길도 있고 저기 큰 길도 있고 작은 길도 있고 여러 개의 길이 있어요. 산에 올라갈 때. 그러면은 어느 길로 가든지 산에는 올라가서 그 신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좀 어려운 말로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슬람으로 가도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신을 만날 수 있고, 불교로 가도 신을 만날 수 있고, 또 저기 무슨 유교로 가도 신을 만날 수 있고,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분위기가 좋으니까 맞아 여기 가도 구원이 있고 저기 가도 구원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렇구나, 불교 가도 되고 천주교 가도 되고 저기 이슬람 가도 되는구나, 산에만 올라가면 되니까 거기 가면 다 신이 있으니까 만나면 되는구나, 그렇게 하시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막 공감할 때 기독교 지도자가 딱 일어나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말이죠, 혹시 여러분들이 그 산으로 올라가고 너무 힘들고 막 고통스러워 하니까 그 신이 우리가 있는 이곳으로 이렇게 내려와 준다면, 우리가 열심히 걸어가고 올라가지 않아도 신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이렇게 내려와 준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생각해보지 못한 이야기라서 그거 너무 좋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거 정말 기발하네요. 너무 좋네요. 그때 기독교 지도자가 그분들에게 제가 그 신을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한 다음에 누굴 소개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그분은요, 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에요. 여러분, 신은 어떤 분인지 알아요? 신이라는 존재는요, 여러분 흔히 많이 이제 사람하고 개미를 비유합니다. 여러분들 길 가다가 개미 밟아본 사람, 개미 많이 죽였죠? 개미 밟은지도 모르고 막 지나간 적 있죠? 근데 그 개미가 왜 우리를 밟아! 이렇게 소리치던가요? 막 잠깐 우리의 발을 딱 잡았는데 여보시오, 지금 왜 우리를 밟고 우리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오? 이렇게 얘기하는 개미 보셨나요? 주화에 봤어 혹시 그런 개미? 그런 개미가 있던가요? 그런 개미는 없습니다. 그냥 찍 소리도 못하고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발이 이렇게 오면은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우왕좌왕 막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신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신이란 존재는 우리가 사람이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존재가 신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시고 크신 그 신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눈높이를 맞추시라고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거죠. 다른 종교에서, 다른 곳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어요. 신을 모시고 있는 모든 종교에서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신은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들과 눈높이를 맞추시고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알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그냥 짠하고 멋있는 정말 구원자의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왔어도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정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가세요. 성령님만이 진리입니다. 성령님만이 진리이십니다. 네, 말씀에서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혜사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돕는 자, 또 변론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 15장에는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아까도 나왔던 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거짓과 부딪힐 때, 여러분들이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없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를 알려주십니다. 내 안에 착하고 선한 마음이 있고 악하고 나쁜 마음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갈등이 있다라면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지금 잠깐 눈을 감아주시겠어요? 눈 뜨면 안 돼요. 실눈 뜨는 사람은 상품을 다시 뺏어갈 거예요. 눈을 감아주세요. 지우도 눈을 감아주세요. 네. 눈을 감으면 뭐가 보이나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만약에 이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있다라면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잠시 후에 보실 수 있어요. 네, 한번 눈을 떠보시겠습니까? 뭐가 써있나요,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간식은 아이스크림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눈을 뜨니까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안 계실 때는 보이지가 않아요. 진짜가 뭔지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데 성령님이 지금 임하셨을 때 불이 환하게 밝히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밝히 보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서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조명하신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조명이 뭐예요? 위에 있는 불이 조명이에요. 조명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어둡고 안 보이는 것들이 비춰지는 것들을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세 가지 진리를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리 중에 첫 번째 진리가 뭐였죠? 하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두 번째 진리는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세 번째 진리는요, 성령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자유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자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자유롭나요? 본문에서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뭐라고요? 자유롭게 한다고요? 기가 막혀. 난 이미 자유한데 라는 반응을 보였던 거죠. 대략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규리야 엄마 아빠랑 함께 있고 이러니까 행복하죠. 행복한 지금 삶을 살고 있죠. 근데 누가 와가지고 규리야 내 말에 거하고 네가 내 제자가 되면 너가 진리를 알지니 너 행복해질 거야. 그럼 규리는 뭐라고 그래요? 난 이미 행복한데요? 난 이미 지금 누리고 있는데요? 라고 대답하겠죠. 전교 1등인 친구한테 가가지고 넌 이제 진리를 알지니 넌 이제 공부를 잘해야 될 거야. 그러면 무슨 소리야? 라고 반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누구의 종으로 산 적이 없어 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몰랐어? 이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인 것을 되게 자랑스러워했어요. 마치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야, 우리 엄마가 선교사야 라고, 우리 아빠가 장로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몇 살의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우리 지민치의 자매님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안준 형제님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저희 부모님도 선교사님이신데 그것이 우리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아빠가 목사라서 선교사라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특별하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자부하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은 종교적으로 나는 이미 자유한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끈하는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죄의 종입니까? 아니면 자유로운 분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자유로워 보이지만, 행복해 보이지만
사실 죄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 쳐도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체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난 한 주 동안에 죄를 안 지으신 분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 중에 나는 한 번도 엄마 아빠에게 야단 맞은 적이 없다 하시는 분 있나요? 혹은 야단 맞은 적이 있지만 그 야단 맞은 거에 대해서 다시는 야단 맞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전에 저희 아이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제가 좀 속상한 적이 있었어요. 계속 뭘 이게 하는데 말을 안 듣고 또 제 뜻대로 따라오지 않는 우리 아이들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거죠? 왜 이렇게 애들이 저를 이제 힘들게 하는 거죠?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주 세밀한 음성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더하라. 너는 쟤들보다 더해. 라는 말씀을 저에게 아주 똑바르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뻘쭘하기도 했지만 또 정말 내가 이렇게 속상하고 정말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서 힘든 것처럼 하나님도 나 때문에 힘드셨구나. 하나님도 나 때문에 속상하셨구나. 그런 반성하는 마음도 있었고 동시에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말을 안 들어도 내가 이렇게 속상하게 하나님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진 않겠구나. 하나님이 정말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너는 도저히 구제불능이야. 너 이제 넌 그만하자 이제. 저 떨어져. 라고 하지는 않으시겠구나라는 그러한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우리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나를 속상하게 한다고 해서 제가 그 아이들을 포기하거나 또 버리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보다 더 크시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소파를 하나 샀습니다. 나름 되게 좋아서 이게 아내가 샀지만 만족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그 전에 있던 소파는 되게 좀 이게 저렴한 걸 사다 보니까 막 솜도 막 뜯어지고 가죽도 뜯어지고 막 더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이제 하나를 샀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거를 샀는데 사자마자 우리 아이들이 그 위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불과 며칠 안에 거기다가 이게 사인펜을 묻히게 된 거예요. 저희 아내는 뭐 애들이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라고 하지만 저는 정말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막 내 몸에 스크래치가 난 것처럼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또 그 며칠 있다가 또 막 그 베이지색의 그 아름다운 소파 위에 막 점이 찍혀 있고 막 이렇게 뭔가 그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막 누가 그랬어? 그렇지 도윤아. 누가 그랬어? 뭐 제가 막 이야기를 하면서 막 너무 슬퍼했어요. 그런데 또 어저께 우리 딸이 와서 아빠 미안해요 하는 거야. 그 순간 소파를 봤더니 소파 손잡이에 정말 이따만한 그림이 막 그려져 있는 거예요. 뭐 실수를 그렸지만 게다가 지워지지 않는 네임펜으로 그려서 정말 아주 멋있는 자국이 남았습니다. 저는 이제 낙심하여서 이제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소파를 내려놨어요. 소파에 뭐 새를 그리던 뭐 나무를 그리던 저는 이제 상관하지 않기로 그냥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소파를 제가 버릴지언정 우리 아이들을 버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온전하게 바라봤을 때 그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생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자유란 죄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생긴다는 거죠.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끝났어요. 이제 기지개 좀 피시고 오늘의 결론은요. 지금까지 진리와 자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느냐? 진리와 자유는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오늘 이 말씀만 잘 들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 목숨을 내어놓고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덩어리 가운데 죄의 구덩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종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스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주와를 사랑하시고 우리 진이를 사랑하시고 우리 지우를 사랑하시고 또 규리를 사랑하시고 도윤이를 사랑하시고 도희를 사랑하시는 또 서원이를 사랑하시는 여림이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너무나 슬퍼하시고 또 가슴 아프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이죠. 이것을 믿는 자는 그 죄로 인한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어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우리는 다 나이 먹고 죽을 수도 있고 밖에 나가서 사고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언제 죽을 수밖에 없는,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부활이 있어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는데 두 가지 길로 갑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부활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자는요,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한 자는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어요. 이 진리가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가장 기쁜 소식,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으로 우리가 그냥 끝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가 이제 죽어가지고 엄마 아빠도 못 보고 우리 그냥 다 the end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예능 프로 하나를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번 잠깐 봤는데 3분짜리 영상이었는데요. 일반 시민이 나와가지고 그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언도 얻고 어떤 해답을 얻어가는 그런 프로였어요. 그 사람은 암에 걸렸어요. 청년이었어요. 20대 중반인가 후반인가의 청년이었는데 이렇게 모자를 쓰고 나와서 누가 봐도 아픈 것처럼 생긴 그분이 나오셔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병원에서는 자기의 삶이 3개월밖에 안 남았대요. 20대 청년인데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사회를 맡은 두 MC가 코미디언이고 개그맨이고 말을 엄청 잘하는 사람들인데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무슨 말을 너한테 해줘야 되냐, 내가 무슨 말로 너에게 조언을 해줘야 되냐, 어떤 해답을 해줘야 되냐, 해줄 말이 없다는 거죠. 마지막에 겨우 할 수 있는 말은 내가 기적을 바란다, 내가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분에게도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3개월밖에 남은 것이 아니라 3개월 후면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그 기쁨의 소식을 그에게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도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가 있죠. 우리는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복음을 알았습니다. 그대로만 살면 돼요. 그럼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고 이제 여기 있는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또 겪게 되는 모든 상황들을 상징적으로 잘 표현한 실험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지금부터 함께 좀 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을 실험한 건데 우리가 그 실험 대상이 되어서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 대학생들은 시지각에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해 방송국에 왔습니다. 출제자가 학생들에게 아주 간단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다음 A, B, C 세 개의 선 중 옆에 그려진 X선과 길이가 같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정답은 물론 B입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너무 쉬운가요? A, B, C 기억을 계속 그런데 이 방에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 의자에 앉은 한 명을 뺀 나머지 6명은 실험을 도와주러 온 연기자들. 여섯 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줄줄이 틀린 답을 댈 겁니다. 마지막 7번째 의자에 앉은 단 한 명의 실험 참가자. 그들은 과연 소신껏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실험이 시작됩니다. 방에 들어온 동환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출제자가 시키는 대로 마지막 7번째 의자에 앉습니다. 자, 여기 A, B, C 세 선이 있고요. X선이 있죠? X선하고 똑같다고 생각되는 것을 기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건 뭐 너무 쉬운가요? 피식 웃는군요. 그런데 네, 정답은 A입니다. A, 다음 정답은 A입니다. 다음 정답은 A. 이런 정답이 A라뇨?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요? 정말 이상합니다. 정답은 A. 정답은 A입니다. 이제 마지막 동환 씨가 답할 차례. 정답은 B입니다. 다행히 첫 번째는 제대로 답했군요. 갑자기 다음 문제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동환 씨. 정답은 B입니다. B. 다음 정답은 B입니다. B. 이번에도 틀린 답을 말하는 사람들. 이상한지 자꾸 동환 씨가 옆 사람들을 흘게 쳐다봅니다. 또 동환 씨가 대답할 차례군요. 이때 6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일제히 동환 씨를 쳐다봅니다. 과연 동환 씨는 이 압박을 이겨내고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B입니다. 정답은 B입니다. B. 틀렸습니다. 네. 다음 동환 씨는 정답이 C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휩쓸려 6명과 똑같이 대답하고 맙니다. 정답은 A입니다. A. 정답은 C입니다. C. 6대 1의 싸움. 이 방에서 진실은 너무나 쉽게 버림받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이제야 상황 파악을 한 동환 씨. 이게 왜 이게 아닌데 왜 이럴까 생각하다가 뭐 저는 혼자 시대 필요 뭐라 하시는 거예요? 혼자 바쁘게 되기가 싫어갖고 따라가자 그냥 따라갔죠. 만약에 혼자만 다닌다고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은 느낌이셨어요? 남들은 정상인데 저는 비정상. 그렇다면 이 마지막 7번째 의자에 몇 명을 더 앉혀보겠습니다.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분명 정답은 B인데 얼굴에 황당하다는 표정이 스치는군요. 선택의 순간은 점점 다가오고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정답은 C. 정답은 C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 의자에 앉았던 사람들 중 70%가 보이지 않는 압력에 굴복해 어처구니 없게도 틀린 답을 따라하고 말았습니다. 네, 정답은 C입니다. 네, C. 정답은 C입니다. C. 네. 자꾸 다 똑같은 거 말하니까 헷갈리는 게 내가 잘못 봤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예상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다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왠지 틀리면은 왠지 다른 사람한테 신경 쓰일 것 같기도 하고 괜히 튀는 게 싫어서.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자리에 있다라면, 내 자녀가 저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 자녀가 어떤 대답을 하기 원하십니까? 옳은 대답을 하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따돌림 받는 것을 선택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야, 너무 튀지 말고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시대에도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분명히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거짓과 속임수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 자리에 앉아서도 우리가 진리를 반드시 붙들고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를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긴가 민가 하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따라하네, 내가 잘못 알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많이 들었던 예화인데요, 가짜 돈과 진짜 돈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가짜 돈과 진짜 돈을 분명하게 판명하기 위해서는 가짜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조잡한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돈의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지만 가짜를 확실하게 밝혀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진리를 확실하게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진리를 확실하게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더하기 1은 뭘까요? 2 빼기 1은 뭘까요? 이거에 대해서 자신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1 더하기 1은 2다. 어떤 누가 와가지고, 수학학자가 와가지고 1 더하기 1은 4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너무 어려운 거 아니죠? 1 더하기 1은 누가 뭐래도 2잖아요. 넌센스 퀴즈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실하고 명확하게 진리에 대해서 안다라면 누가 여러분들에게 교란하고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그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인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기억하며 진리를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또 적용하고 이 말씀이 이끌어주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것이 진짜 진리였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말씀을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께, 어른 세대에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눈을 감고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들리는 것들에 더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의의 나무 성도들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아멘. 네, 눈을 뜨셔도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사역에서는요,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에서 앞으로 모두 큐티를 잘할 수 있도록 더 격려하고 도울 예정입니다. 말씀을 아이들에게 먹이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찾는 것보다, 그 약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죽음에서 보호하고 생명을 주는 약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묵상을 통해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다시 한번 철저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과 동시에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유혹 시험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이 몰려올 때 진리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진리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성으로 지치고 힘들어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붙드시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세상 유혹의 시험이,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또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본죽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는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불러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게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늘 배워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우리가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온전히 우리가 붙들을 수 있도록, 이 진리가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살아내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이 진리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진리가 우리 가슴 깊이 새겨지고 이 진리를 붙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달라고, 또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이 진리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압니다. 진리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우리 가운데 조롱하며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교란하며 핍박합니다. 진리가 숨겨질 수 있도록, 진리가 더 이상 밝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또 교란하며 다른 복음을 제시할 때, 아버지,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세워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진리를 온전히 알아 선포하는 그 아버지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 진리가 무엇인지, 진짜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아버지 성령님께서 이 모든 세대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진리를 오셔서 우리가 그 진리를 감당함으로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생명으로 여김으로 아버지 이 모든 세대 가운데서 진리를 선포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축복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날마다 바라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말씀에서 주시는 진리를 매일마다 먹고 마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한 세상 가운데서도 타협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를 사모하며 진리를 사랑합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며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기 원하오니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매일마다 그 진리를 발견함으로 기뻐하고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진리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참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진리를 조명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이곳에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진리 가운데 서 있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그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이 세대 가운데 나누기 원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그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